4강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것은 이제 횃불 언약이 뭔지는 이제 아셨고 앞선 시간에 우리가 횃불 언약의 4대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성취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4대 만에 뭐 하리라? 4대 만에 가나안에 돌아오리라 이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에 돌아오리라. 그러면 돌아온다는 거 원래 있었는데 어디를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어디를 갔다가는 그 어디가 어디예요? 애굽이요. 그렇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그 내용을 담은 건데요. 그러면 이 마지막 4대에 해당하는 이 요셉 때에 가나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이 가나안에 들어왔나요? 요셉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요. 그죠?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애굽에서 총리로 있다가 한참 또 살다가 그리고 이제 죽었죠. 그런데 왜 요셉을 통해서 횃불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미스테리죠. 이게 성경의 난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거지로 풀면은 안 되고 아까도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셨잖아요. 이거 역시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풀립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통한 4대의 성취. 자,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1번은 유언을 통한 성취고요. 유언. 그리고 또 하나 2번은 뼈를 통한 성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간다고 했다. 응? 그러니 반드시 너희들은 들어간다. 근데 들어갈 때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그 말을 남기는데 요 말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작은 1번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유언하였다. 이걸 말할 때 실제 그럼 이제 성경 구절 읽는 게 낫네요. 성경 구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자, 나는 죽으나 죽는다는 걸 지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횃불 언약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4대가 자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4대라는 걸 알고, 그러면 지금 죽음을 목도하는 이 마당에 충분히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찌 된겨? 아니, 내가 4대가 돼서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내가 이곳에서 죽네? 이거 어떻게 된겨? 하고서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야, 나는 죽는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간다고 했어. 그 날이 있어.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꼭 가야 된다고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 자, 25절에도 있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자기가 맹세한다기보다도 맹세를 시킨 거예요. 약속해? 그러면서 약속해? 너희들 그때 내 해골 반드시 가지고 와.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횃불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 이전에 정말 가나안 들어가려고 한다면 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이제 날이 다 해가는 것 같아. 내 수명이 다 해가는 것 같아. 나 가나안 얼른 가야 되겠다. 나 혼자라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끝까지 이 애굽에 남아 있는 걸까요? 지금 모든 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유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믿고 있고요. 자기가 4대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죽는 마당에 나 해골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져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순간에 이 사람 머릿속에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가나안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순간 이미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은요 믿음을 크게 여기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이 말 덕분에 이 사람들도 이 중요한 요셉이 말하는 유언 속에서 야, 요셉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야 진짜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하지만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는 그 언약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여기에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유언이 이 백성들을 붙잡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해골이 들어갈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거 이거를 확신하고 말하는 거죠.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오늘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저 이후에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을 끌어당긴 거예요. 네, 반드시 나는 믿음을 이미 들어갔어. 난 들어갔어. 라고까지 믿는 거.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항상 이제 이런 말씀하셔요. 야, 뭐 이렇게 헌신해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다 너희들 자손이 잘 돼. 네 자식들 다 잘 되게 돼 있어. 뭐 복 받아. 지혜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하여튼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마다 결혼 안 한 전도사들은 그걸 들을 때 자식 없는 사람은 복도 못 받는데 이런단 말이죠. 그때 어느 전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자식 때까지가 내 때에서 받아버리지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자식까지 복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자식 내가 딱 그럴 때 가서 내가 오늘 헌신하고 그 복 내가 받아버리면 되는 거죠. 항상 오늘의 말씀으로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작은 두 번째 요셉은 믿음으로 산자가 되어서 가나안 들어갈 것을 미리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말하는 순간 믿음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2장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이거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예수님. 그럼 이거 말하는 순간에 아브라함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는데 나는 근데 산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물론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볼 때 이 사람을 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래요. 죽은 자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으시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음을 초월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절대 죽음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그럼 요셉이 지금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요셉이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 110세면요. 그 이제 표를 좀 맨 밑에 있는데 여기까지 다 하고선 표를 제가 그려볼게요. 자, 110세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2번 뼈를 통한 성취를 했는데요. 실제로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묻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그래서 이 뼈는 보통 뼈가 아닙니다. 이거는 횃불 언약의 성취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미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를 확신시켜주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셉이 세겜에 묻힌 때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배꼽처럼 중심. 세겜이에요. 가나안의 그 중에서도 중심인 세겜에 묻힌 때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주전 1390년이에요. 자, 요거를 한번 우리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쭉 보시면은 일단 뭘 이제 아셔야 되냐면은 애굽에 들어간 것부터 계산해 볼까요? 애굽에 들어간 거, 입애굽이죠.
애굽에 들어간 거 1876년 애굽 내려가고 그랬죠? 1876년. 그리고 나서 근데 요때에 중요한 것은 이때 요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모든 걸 요셉을 기준으로. 요셉이 이때가 몇 살일까? 17살. 이 애굽이라는 건 야곱 가족이잖아요. 이미 요셉은 뭐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되고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몇 살이에요? 30세. 그러면 총리가 지금 30세에 됐다 그랬어요. 30세에 되고 자, 요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리가 된 거는 30세인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을까 이걸 이제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돼갖고 자 30세 총리가 돼갖고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꿈을 해몽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왔어요. 자 7년 여태 7년 지났습니다. 7년 플러스 그 다음에 문제예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흉년 몇 년째에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 구하러 왔을까? 2년 지나고 아니면 2년째. 그거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41장 보세요. 창세기 41장 46절. 사실 주석에서도 이게 조금 헷갈리게 말하고 있긴 하거든요. 41장 46절. 근데 원롱사님은요 굉장히 이거를 세밀하게 풀어내셨어요.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47절 7해 풍년이죠. 7해 풍년. 그런 다음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한데 45장을 보셔야 돼요. 45장 6절 45장 6절. 자, 요 45장 이거는요 이미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와서 요셉을 만난 때예요. 요셉을 만난 때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 6절에 하는 말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자, 2년 동안 흉년이 이미 들었죠.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면 몇 년째일까요? 흉년 몇 년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년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2년의 흉년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아직 5년 남았다 그랬죠. 7년 중에서. 그렇죠. 그 7년 중에서 아직 5년이 남았다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년은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3년째인 거예요. 3년째. 왜? 이 3년 아직 안 끝났고 이 3년 속에는 아직 5년이란 기간이 남은 거예요. 선생님 아시겠죠? 2년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2년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째예요. 그 3년째니까 결국 10년이에요. 10년. 이게 10년인 거예요. 10년이면 요셉 몇 살? 40세. 요셉이 40세예요. 그때 형제들 만난 거예요. 형님들 하면서는 이제 다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죽은 거. 110세에 죽었죠. 110세에 죽은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러고 나서 지금 몇 년을 한 거예요? 40세부터 110세까지 몇 년 지나간 거예요? 70년 지나간 거죠. 70년 지나갔으니까 이거 몇 년인 줄 알죠? 1806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1800 이게 76년이잖아요. 1876년 애굽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을 때에는 110세의 나이로 죽은 게 1806년이다. 그렇죠? 그럼 죽을 때 뭐 했을까요? 요셉이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했어요. 야, 나는 지금 죽지만 응?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고 와서 데리고 나갈 거야. 이 가나안에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한참의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왜? 총 몇 년을 있었으니까? 430년을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애굽 들어간 거 아니 출애굽이 몇 년이에요? 1446년 출애굽 그랬죠. 그러면 요거 몇 년이에요?
빼보세요. 여기서 이거 빼보세요. 360년.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야 나는 죽으나 너희들 반드시 나가게 된다. 가나안 간다. 그랬어요. 그 유언을 붙들고 사람들이 그 꿋꿋하게 요셉이 뭐라고 말했지? 그래 우리 반드시 여기를 나갈 날이 있다 그랬어. 우리 가나안 들어간다 그랬어. 그걸 기억했잖아요. 그리고서는 360년 동안을 그거를 그러니까 360년 동안이 믿음이 흐려지지 않겠어요? 말이 꼬였네. 믿음이 온전하겠냐고 360년이 지나가는데 다 잊어버리지. 제가 이번에 저기 가서 강의할 때 잊지 말자 6.25거든요. 잊지 말자 6.25 지금 73년 지난 다 까먹었잖아요. 6.25 아유 전쟁은 뭔 전쟁이 있었어? 애들은 알지도 못해요. 애들은 우리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다. 그랬더니 언제요? 몰라요. 1950년도에 있는 일 73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그냥 지금 360년이나 지나갔으니 다 까먹겠죠? 근데 뼈를 남겨놨잖아요. 요셉의 시신 아까 그랬죠. 미이라를 만들어놨으니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요셉이 일부러 나 죽었더라도 예를 들어 바로 나 가나안에다 묻혀줘 해줄 수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가 안 묻혔어요. 근데 여기 남겨놨어요. 왜? 그걸 보는 백성들로 인해서 아 요셉이 뭐라고 말했지? 맞아 우리 반드시 가나안 간다 했지. 여기가 우리 있을 곳이 아니야. 가나안 가야 돼.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1446년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출애굽 출애굽한 거고 그 다음에 광야에 몇 년 있었어요? 40년 광야. 그러면은 여기에 드디어 이게 지금 가나안 입성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입성한 거예요. 자, 몇 년도일까요? 40 빼봐요. 1406년. 근데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죠. 가나안 들어갔다고 바로 내 땅이에요? 거기 있는 놈들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전쟁 플러스 여기 기업 분배 땅 다 나눠갖고 하는데 16년이 걸렸어요. 16년. 자, 가나안 정복 및 기업 분배 이게 16년입니다. 그럼 이거는 1390년이에요. 1390년에 딱 도장 찍고 마침 이때 모든 걸 마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도 110세로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은 때가 1390년. 그럼 이때 딱 정복전쟁을 마치고 전쟁통에다가 어디다가 묻습니까? 그때까지도 세상에 전쟁통에도 뭘 갖고 다녔어요? 요셉의 뼈를 이때 메고 나온 것이 세상에 계속 갖고 다녔네. 광야 40년에다가 정복전쟁 16년까지 56년을 데리고 다녔네. 얼마나 간수를 잘했겠어요. 그래갖고 1390년에 딱 이때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세겜에 묻은 거예요. 그죠? 여기다 안장했죠. 그럼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곧 자 일단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요셉이 죽은 지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 360년 만에 이루어졌다. 자, 또 그리고 완전히 가나안에 들어와서 묻힌 것은 가나안 완전 들어와서 세겜에 정말 묻힌 것은 유언하고 나서 몇 년 만에? 자, 360 더하기 56. 416년 만에. 중요한 숫자들이죠. 중요한 숫자들. 자, 360, 416.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또 처음부터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 몇 살? 84세. 몇 년도? 2082년도. 그럼 2082년부터 저기 1390년까지 몇 년 만에 전체가 다 이루어진 걸까요? 이게 바로 692년 만에. 자, 외울 거 몇 개 안 돼요. 네. 오늘 이거 360년 만에 나왔고, 그리고 416년 만에 묻혔고, 전체는 692년. 자, 거기 그 밑에 있는 그 직선표 있죠? 거기다 필요한 거를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이죠. 2번. 똥물뱅이 2번. 요셉이 세겜에 묻힌 때는 가나안 정복전쟁을 마친 주전 1390년이다. 이것은 요셉이 유언을 한 후
몇 년 만에 성취가 되었다? 416년 만에. 전체 햇불언약 가운데서는 692년 만에. 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해서 2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죽음의 의미. 요셉의 죽음의 의미. 자, 요셉의 죽음에 관한 그 기록을 보면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뭐 했다? 입관을 했다. 자, 요셉이 죽었을 때 애굽에 안장하지 않고 미라 상태로 뭐만 했다? 입관만 했다. 밑줄에 입관만 했다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풍습이 그런 거예요. 애굽의 장사 관례가요. 일단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드는데 방부제를 속에다 넣는 거예요. 속에 그 미라 만드는 거 보니까요. 속에 내장이랑 이런 걸 다 이렇게 빼내. 호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쫙 다 빼내고 밑으로 들어서 다 빼내 깨끗하게. 그 속을 방부제를 채워요. 다. 그러니까는 얘가 썩지 않는 게 되나 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이렇게 뭐죠? 뭐 그 염하듯이 그 뭐 이렇게 감죠. 그런 걸로 이렇게 감고. 그런 다음에 보관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달라요. 관에다 넣는데 그 관이요. 단풍나무관, 나무관에 넣는 거예요. 그 단풍나무가 아주 썩지 않은 튼튼한 나무예요. 근데 그게 2겹 혹은 3겹의 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박물관 오신 분들 사람의 관은 거기에는 안 보였어도 뭐가 있었어요? 새 그 미이라를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겹겹이 싸고 해갖고 또 이렇게 넣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다시 또 석관에다가 넣는데요. 석관. 돌로 된 거. 얼마나 무겁게요? 그러니 무거운 거를 몇 명이 들었을까? 몇십 명이 그걸 맸을까요? 쫙 일렬로 양쪽을 해갖고 막 다 들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와, 그렇게. 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1번 반드시 어디로 돌아갈 날이 있다? 가나안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뼈를 볼 때마다 맞아 요셉이 말한 대로 우리를 반드시 출애굽시켜 주실 거야.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겠죠. 우리도 그래서 이 기념물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볼 때 사람들이 그냥 시각화가 돼야 돼. 눈을 보여줘야 돼.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뭐 부적 같은 거 없죠. 부적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보게 될 때 그걸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거 기준을 쫓아내고 이것만 갖고 다니면 드라큘라 마냥 그 드라큘라 잉 하면은 막 도망가고 그러나요? 그걸 상징물이죠. 그걸 봄으로써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피의 공로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거 아픈 거 낫겨주시고 이거를 갖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관을 볼 때에 이게 하나의 기념물과 상징물로서 우리의 믿음을 되새겨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여기는 아벨을 예를 들었죠. 아벨은 죽었어요. 그러나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는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늘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자는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애굽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자, 지금 말이 길어서 좀 그런데요. 자, 애굽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니까, 종살이 했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아마 이 고난이 시작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우를 갖췄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완전히 그냥 다 무시를 당한 거죠. 근데 이 요셉의 관은 뭘 나타내느냐? 임마누엘을 가리키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은 1번 요셉의 해골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하나님이 같이 있다라는 것으로 위로와 또 힘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12지파가 분열되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언약의 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큰 세 번째, 횃불 언약 성취의 실행자. 자, 실행자. 횃불 언약을 성취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요, 이게 합동
작전입니다.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1번이 모세죠. 모세의 믿음. 지금 요셉이 죽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을 묶어주는 유일한 끈은 바로 이 요셉의 뼈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이 유언하기를 야 너희들 나가게 될 때 그때 반드시 내 해골 메고 가 그랬어요. 맹세까지 시켜서 네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 뭐 세대가 다 지나서 벌써 죽었겠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계속 이게 전수됐어요. 그게 그 유언이 아마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아무튼 간에 요 시점에 이 지도자 모세가 그걸 기억했네요. 그걸 기억하고 요셉의 뼈를 챙겼어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19절이죠.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라고 한 것을 기억을 했다는 거죠. 요셉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자, 2번 또 대단한 사람들 나와요. 요셉의 관을 메고 간 사람들이죠. 요셉의 관 아까 얼마나 무겁냐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자, 기간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때 가지고 나왔죠. 요때 가지고 나와서 들어가서 묻힐 때까지 몇 년? 56년이잖아요. 56년의 기간 동안에 누가 있을까? 이름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뜻을 위해서. 그걸 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바위 덩어리도 만나고 무서운 광야도 만나고 막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기억하시죠. 거기 이제 살전 2장 13절에 나오고요. 큰 세 번째 마지막 진짜 이 성취를 하신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길을 인도하셨다. 늘 하나님은 먼저 가십니다. 그 표징으로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죠. 그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 신명기 1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장서 가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 또 예수님도 언제든지 이렇게 앞서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거를 지키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열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 이사야 9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또 이사야 37장 3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자, 에스겔 39장 25절에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그래서 열심을 내요. 열심이 뭐예요? 열심. 원래 열자가 뜨거운 열자인가요? 그렇죠? 네. 뜨거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항상 원로 목사님은요 집중하라 그랬어요. 뭐라든지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해야 돼. 찬송 부를 때도 집중해야 돼. 기도할 때도 집중해야 돼. 그러셨어요. 하나님 일 하는 데는 열심히 집중해야 돼. 집중 그랬어요. 우리가 어쩔 때 마음을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흩어지잖아요. 산만하면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신 우리 귀한 목회자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해도 더 열심으로 일을 하셔서 그 집중의 힘이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하늘빛 교회에 또 우리 이혜인 목사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귀한 장소가 예비되어 저희들 모였사오니 이 자리를 통해 저희들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또 비전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귀한 직분 놓치지 말고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